반갑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로 우리가 함께 모였는데 우리 한 해 동안 다들 너무나 수고 많으셨는데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할까요?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노고가 크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말 고생이 많으셨고요.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쉽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한 걸음 한 걸음 2024년을 지금까지 잘 해내셨습니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신 에베네셀의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뜨거운 박수로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특별한 마음으로 또 다짐하는 마음으로 오르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명절 끝날은 큰 날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것보다 더 큰 은혜로 심령 가운데 영혼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7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로 22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이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다 같이 아멘. 오늘은 우리가 운명적인 시간 앞에 놓여 있습니다. 운명적이라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말하죠. 2024년 한 해가 가고 있고 2025년 새해가 밝아오고 있습니다. 가는 해를 잡을 수 있는 사람이 없고 오는 해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운명적인 자리에 있는 우리들을 감싸고 있는 환경은 그렇지만 만만치가 않습니다. 국제 정세도 그렇고 국내 환경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들 개개인도 쉽지는 않을 거라 예상됩니다. 국제 정세라 하면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이 계속되고 있죠. 이게 전 세계를 지금 어렵게 하고 있는 근원적인 문제입니다. 무역 전쟁으로부터 시작해서 금융 전쟁, 그리고 지금은 IT 첨단 산업 전쟁. 보니까 지금 희귀 원소, 자원, 광물 이런 전쟁까지 지금 돌입을 했더라고요. 이런 거대 국가의 공룡들의 전쟁 속에서 지구가 편안하지 않죠. 그래서 보호무역주의가 심화되고 있고 각국이 문을 닫고 경제가 침체되고 유동성이 약화되고 그리고 모든 경제들이 가라앉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중요한 문제가 끼어 있죠. 그것뿐만 아니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일주일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뭐 빨리 끝나라는 말은 아니지만, 그런데 이렇게 전쟁이 길어질 줄은 아무도 몰랐고, 200만 명이라 그랬죠? 그 많은 사람들이 갈려 나가고 있고, 수많은 자원들이 묶여 있고, 그리고 전 세계적인 공급망은 다 붕괴돼서 부르는 게 값이고, 천정부지로 솟고, 아마 요 4, 5년 내에 인건비도 그렇고 자재비도 그렇고 곱절로 뛰어왔을 겁니다. 전쟁의 후폭풍이죠. 그리고 여전히 그 전쟁은 계속되고 있는데, 유럽에서뿐만 아니라 중동에서도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을 벌였고, 그리고 이제는 후티 반군까지 시리아, 이란, 이렇게 헤즈볼라 할 것 없이 전방위적으로 지금 중동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러다가는 이거 3차 대전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와 염려도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국가들이 전쟁을 벌이다 보니까 모든 공급망이 위축되고 경제 보호무역주의가 심화되고, 그러면서 전 세계적인 부가 완전히 가라앉고 있습니다. 근데 국제적인 것만 그러면 참 좋겠는데, 국내적인 부분도 말할 수 없이 참담한 지난 1년을 우리가 지내왔습니다. 거시지표는 나쁘지가 않아요. 무역 수지도 보니까 6등 했다 그러고, 전체적인 무역 금액도 그렇게 나쁘지가 않아요. 근데 거시경제는 문제가 안 되는데 서민 경제가 붕괴되고 있어요. 자영업자들 너무 힘들고, 실제적으로 생활하는 생활 물가가 너무 비싸지고, 임금부터 시작해서 안 올라간 게 없어가지고 다들 어려워하고, 하루하루 생활하는 게 만만치 않고, 그래도 정치가 조율을 해줘야 되는데 정치가 완전히 파탄이 나서, 글쎄 요 근래 이런 헌정사가 있었는지가 궁금할 정도로 여와 야가 서로 전쟁하는 것처럼 전쟁을 하고 있어요. 정치를 해야 되는데 정쟁을 하고 있어요. 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쪽으로 갈라져서 여의도파다, 광화문파다, 지금 나라 민족이 갈라지고 있고 쪼개지고 있고, 그런 시국 속에 대내적인 것도 편치가 않아요. 경제가 국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국내적으로도 쉽지가 않고, 서민 경제는 진짜 힘듭니다. 거시지표를 보고 우리가 즐거워할 게 아니고, 이 서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들이 너무 힘들고 버거워서 지금 자영업자들이 줄도산하고 있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내밀리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엊그저께는 또 주일날 9시쯤이었죠? 엊그제 무안공항에서, 국제공항에서 거대한 참사가 일어나서 지금 국가적으로 애도 기간을 갖고 있는데, 181명 중에서 179명이 사망을 하고 2명의 승무원이 생존하는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나서, 연말을 2024년이 이러했구나를 상기할 만큼 그러한 어둠이었구나, 힘들었구나를 기억할 만한 그런 사건이 터지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각자 도생을 해야 되는데, 우리 앞길은 어떨까요?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전반적으로 무너지고 있고 흔들리고 있고 어렵고 있고 하니, 개인적인 취업, 결혼, 여러 가지 어떤 여유 있는 삶, 웰빙, 이런 모든 것들이 되게 뜬구름 같고 좀 먼 그림 같고, 지금 하루하루 살아가기 팍팍한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 도대체 어딜 바라봐야 되는가? 누굴 바라봐야 되는가? 어느 정치인을 주목해야 되는가? 답답하기 그지 없는 때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누굴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까? 예. 그분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좀 마음이 센치해지고 좀 뭐라 그럴까 우울해지고 그런 지난 이틀을 보냈습니다. 주일을 보내고 나서 송년 주일을 보내고 나서 앞이 그냥 뭐라 그럴까 앞이 진짜 그야말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 그런 어떤 암담함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이 마음을 붙드느라고 너무 힘들었어요. 이 무너지는 마음. 이게 상황과 환경이 이게 차라리 모르면 좋겠는데 이게 그냥 막 밀려오고 보여지고 이러면서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고 미약하고 부족하고 막 이런 생각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거의 걷잡을 수 없이 마음이 무너지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아침 말씀 붙들고 일어났습니다. 오늘 아침 말씀 제목이 뭔지 아세요? 역전의 하나님을 바라봐라. 여러분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이 암울할수록, 세상이 힘들수록, 그리고 세상이 요동칠수록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유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뿐입니다. 오늘 제가 이 본문 요한복음 21장을 준비했는데 이 말씀을 준비한 건 두 가지 이유에서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 말씀 속에는 한 주인공이 두 가지 상황에 노출된 것이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두 가지 상황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하나는 뭔가 비극적이고 비참하고 슬프고 괴롭고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상황은 뭔가 회복이 되고 뭔가 할만하고 뭔가 소망이 생기고 뭔가 달려갈 길이 보이고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한마디로 뭔가 희망적이고 소망적이고 뭔가 될 것 같고 축복이 있을 것 같고 미래가 있을 것 같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비참한 상황과 희망된 상황을 동시에 느끼는 주인공의 모습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주님을 붙잡아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들이 녹아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2024년 한 해를 보내면서 어떤 말씀으로 또 우리가 위로를 받고 또 2025년 한 해를 맞이하면서 어떤 말씀으로 또 우리가 앞으로 푯대를 삼아야 하는가를 고민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는데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잘 박힌 모처럼 가슴에 새겨지고 또 한 해 붙들고 사는 그런 복된 말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오늘 17절에 뭐가 등장하냐면 베드로가 세 번째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세 번 질문을 하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데 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세 번 질문했는지를 우리는 여러 번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잘 압니다. 왜 세 번 질문을 하셨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그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기 때문이에요.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모른다고 부정했죠. 세 번 네가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말씀하신 대로 베드로는 자기 목숨이 두려워서 살고 싶어서 주님을 부인하고 부정하고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거절합니다. 그 세 번의 부인, 그 세 번의 부정을 주님이 회복시키려고 몇 번 질문을 하는 거예요? 세 번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세 번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믿다가 완전히 바닥에 던져진 거죠. 왜냐하면 선임 제자로서 리더잖아요. 베드로가 12사도 중에서 그렇게 따르다가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모른다고 했으니까 그것도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모욕적이고 얼마나 개인적으로 수치스러웠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권위와 사도권과 모든 것들이 땅바닥에 떨어진 상황 속에서 비참한 상황 가운데 던져진 거죠. 남자로 태어나서 본인이 2000년 전에 그래도 해보겠다고 다 던지고 가족도 던지고 부인도 던지고 배도 던지고 이분을 쫓아 나섰는데 완전 비참한 것밖에 남지 않았으니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근데 그러한 때에 베드로가 누굴 만나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3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를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게 함으로써 그 부인되고 좌절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여러분, 어떤 상황이, 어떤 사건이 인생을 살다가 나도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어떤 문제 가운데 내가 던져져서 내가 원치 않는 일, 내가 바라지 않는 사건이 생겨서 내가 되게 수치스럽고 비극적이고 슬프고 괴롭고 고단함과 아픔 속에 던져진 그때, 여러분 가롯 유다처럼 나무에 목을 거는 게 아니라 누굴 찾아야 합니까? 주님을 찾아 나서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가롯 유다와 베드로는 주님을 배신하고 부정한 거에 있어서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가롯 유다는 자기 양심에 꺼려서 나무에 목을 맺고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어떻게 하셔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주시면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수록 주님 존전을 찾기 바랍니다. 주님을 찾으세요. 이게 지혜예요. 주님께 붙으세요. 포도나무는 열매 맺는 방법이 다른 게 없습니다. 가지는 어디에 붙어 있어야 돼요? 포도나무는 어디에 붙어 있어야 돼요? 가지에 붙어 있어야 돼요. 하여간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으세요. 그래서 가지가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 겁니다. 떠나지 말아야 돼요. 어렵고 힘들어도. 베드로가 베드로가 다시 재기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주님을 붙잡은 거예요. 주님께 나간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거기서 네가 나를 사랑하냐 이제 물어주시고, 그러니까 이제 이 오늘 본문이 뭐냐면 3번째 물으시면서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을 일으켜 주신 거예요. 회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마음이 어떻게 해요? 우쭐해진 거예요. 다시 일어난 거죠. 자, 그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베드로의 앞으로 있을 미래 일들을 네가 젊어서는 띠띠고 네 마음대로 다니지만 나이 들어서는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남이 띠띠고 데리고 가리라 하는 이 십자가, 거꾸로 십자가 지는 이런 미래 일들을 말씀하시고 나서 주님이 너는 나를 따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셔요. 자, 그때 이 베드로가 주님을 따라가면서 주님을 따라가다가 어떻게 하냐면 뒤를 돌아서 누굴 바라봐요? 자기를 따라오는 사람을 봅니다. 그게 20절이죠. 같이 20절 한번 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했는데 베드로가 주님을 따라가다가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제자를 본 거죠. 그래서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어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살아있게 한들 그게 네와 무슨 상관이냐. 상관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베드로의 마음이 회복이 된 거예요. 3번 사랑한다 고백하면서, 그리고 주님께서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그러면서 사명도 주시고, 그러니까 마음이 회복된 거예요. 일어난 거예요. 소망이 생긴 거예요. 뭔가 할 일이 생기고 뭔가 마음이 다시 부풀어 오르고 우쭐하고 뭔가 축복된 일, 희망적인 일들 이게 생길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에서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에서
돌이켜 누굴 봐요? 사람을 보는 거예요. 상황을 보는 거예요. 환경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이고 이게 사람이고 이게 우리들이다. 베드로도 지금 금방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부정하고 부인하고 그 괴로웠던 상황 속에서 이제 마음이 막 일어났는데 이러는 거예요. 다시 돌이켜서 사람을 쫓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뭐라 그러셔요? 마지막 말씀에 주님 뭐라 그러시냐면 우리 20절 한번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그거 상관하지 말고 너는 누굴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지금 또 마음이 부풀어 오르고 뭔가 할만하고 뭔가 여유 있고 뭔가 희망적이고 하니까 주님을 따르던 주님을 향하던 눈길에서 다시 사람을 보고 다시 상황을 보고 다시 다른 것에 관심을 두는 이 베드로 누구 같습니까? 나라고 하신 분은 되게 양심적인 거야. 네. 우리 같은 거예요. 우리가 꼭 비참한 상황, 뭐 행복한 일, 슬프고 괴로운 암담한 사회 모습, 뭔가 희망적이고 될 것 같고 축복된 미래, 뭐 이런 곳에서 춤을 추는 거예요, 우리 감정이. 근데 주님이 이런 상황 속에서 뭐라 그러냐면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25년도에도 수많은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어떤 일은 슬픈 일이, 어떤 일은 기쁜 일이, 어떤 일은 비참한 일들도 있을 거고 어떤 일은 정말 희망된 일도 있을 겁니다. 이 많은 상황, 환경, 여건, 사람, 이게 고난이든 축복이든 그 현상과 상황 가운데 마음을 뺏기지 마시고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이 너는요, 너만은 나를 따르라는 뜻이에요. 누구만은요? 나만은, 너만은 나를 따르라. 너만큼은 나를 따르라. 다른 사람들은 다 떠나가도, 다른 사람들은 상황과 환경 가운데 다 미끄러져도 너만큼은 부디 나를 따르라. 2025년 주님을 굳게 붙들고 따라가는 복된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